오늘 1월 22일 목요일부터 사도행전 21장부터네요. 그리고 아침밥 묵상 1월 25일 주일이죠. 21장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하면 유두고 청년 떨어지는 그 장면부터 지난 시간에 월요일 본문, 그래서 산소, 생명, 부활 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소까지 걸어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간 그 바울의 사역의 그 전환점을 다시 돌아보는, 또 앞을 내다보는 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바울이 항상 행했던 것, 그죠? 가르친 자로서 사랑, 고난, 충성, 그리고 충만, 증언, 생명 놓음. 양들은 사랑하고 이리들에게는 고난받고 주님께는 충성하고 자기 생명은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바울은 살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의 모범, 감독이란, 그죠? 성령께서 교회를 보살피려고 임명하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자다. 1위는 뭡니까?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 감독의 기업은 바울이 가르쳐준 훈계와 그리고 주님과 주가 감독의 기업이고, 감독의 모범은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의복과 돈을 탐하지 않는 것. 감독의 떠남은 주의 사명을 위해서 양들을 두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목요일 말씀인데, 요거 사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방해가 돼서, 물론 이거보다 더 큰 베일 건데 AI는 이렇게 그려주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가 있죠? 물론 이렇게 보관은 되어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갖가지 향료들이 있고요. 여기 도자기들이 있고 비단들이 있고 가득 지금, 이게 짐이죠, 짐. 그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사실은 짐이죠. 그죠? 무거운 짐들. 그래서 집 3채씩, 또 그죠? 땅, 건물 가지고 그게 보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짐이다.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도 지금 연장하지 않고 그들을 물리겠다. 거주하지 않은 집 한 채에도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스에서 로도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어디에 짐을 푸냐면, 이게 짐이죠, 짐. 이 금, 이 짐입니다, 짐. 이 짐을 어디서 보면 두로에다 짐을 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갖가지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AI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자, 금, 은. 자, 뭘까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가장 값진 보물일까요? 해보세요. 누구요? 왜요?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스에 바울이 내리지 않죠. 보물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로도에도 머무르지 않죠. 바울을 풀어놓지 않아요, 주님이. 바다라거나 항구에도 바울을 풀어놓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최고의 보물을 풀어놓습니까? 두로입니다. 두로에다 왜 바울을 풀어놓습니까?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작별하고, 이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자꾸 끊어 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스포트라이트 딱 비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게 강조되는 게 뭐냐면 지금 배 나오죠. 배 타고 자 배를 만나서 그리고 배에 짐을 풀려 하여 그리고 다시 배에 오르고 지금 짧은 구절에 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4군데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 타고 고스로 갑니다. 자, 고스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 옛날 그 의사들이 선서하는 거 선서 있죠. 히포크라테스. 유겸이가 앞에 앉은 다음부터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아졌어. 아빠 옆에 앉으면 안 돼. 그래서 아빠하고 떼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와가지고 아까도 주기도문 하는데 의자 위에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그냥 거의 어른들과 키가 같아. 그래서 주기도문을 그래서 저렇게 뭐 흘리고 막 그러네. 그래 괜찮아? 자, 이 고수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고수가 많이 나는 곳은 아니고요. 히포크라테스가 세운 의과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왜 히포크라테스 왜 선언 같은 거 하잖아요. 의과대학이 있는 곳이고 이게 글라우디오 황제 주치의가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고수라는 책.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 들으셨죠. 그리고 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헤롯 대왕이 굉장히 좋아했던 곳이고 헤롯 대왕이 굉장히 이것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든 그런 곳이요. 상업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의과 되겠습니다. 생명이죠. 사람의 생명. 그리고 상업 무역 중심지. 모든 이 세상 생필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로도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 6달 동안 아폴로의 신탁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아폴로의 신탁. 그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 메시지가 떨어지는 곳이잖아요. 우상의 메시지. 그러면 생명, 그리고 보물, 그리고 메시지 떨어지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사망이고, 다 짐이고,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거죠. 사람 생명을, 이걸 다시 바꿔버리면, 진짜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진짜 이 세상의 보물이 뭐예요? 진리가 보물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보석이죠. 그리고 진짜 여러분 신탁이 뭡니까? 신탁은 주 예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해석된 말씀이 그것이 진짜 신탁이죠. 맞죠? 네. 그것이 한 곳에 응축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그 3가지가 다 생명이 있죠. 바울 안에. 그리고 진짜 보물이 있죠. 그리고 진짜 신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묵상할 때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본문이니까 여기 다른 게 안 나오잖아요. 배 타고 이동했는데 여기서 오늘은 본문이 짧네. 그리고 싹 끝내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사실은 저희가 우리 섬김이들 지금 이제 1년 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섬김이들하고 또 새롭게 임명된 섬김이들하고 우리 좀 수양회를 어디를 좀 갈까 그러다가 좀 따뜻한 곳으로 가자. 그나마 일본이 가깝고 싸고 그래서 일본을 선택했는데 진짜 정말 이분들이 돈이 없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용서를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용서가 안 되잖아. 근데 항공권을 꺼냈는데 돈이 없다고 섬김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 우리가 사실 돈이 없지 예수의 이름이 없냐고.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좀 상해서 저분들에게 화가 나는 게 하나님께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제가 속에서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이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우리 교회 섬김이들 수준이 일본 가는 항공권 하나 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불평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국내로 가자 그래서 안 간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봐라, 배에 짐이 가득 차 있다. 우리가 가까운 코스, 가까운 로도 가는 거 아닙니까? 도쿄를 가는 건데 비행기에 실려있는 그 화물들, 비행기에 실려있는, 지금은 배지만, 그때는 배지만 지금은 비행기 아닙니까? 네가 보기에는 뭐가 보물인 것 같으냐? 우리 섬김이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섬김이들이 뭘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보면서 저한테 너는 보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제가 그렇지, 저분들은 돈이 없지만 저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제가 뜻을 다시 고쳐먹어서 다시 갑시다 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돈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LED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1,000만 원 헌금했잖아요. 근데 LED 안 하고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건 이 100인치 TV가 딱 맞아요. 240만 원 들었는데 1,000만 원 헌금했는데 돈이 남잖아요. 아, 주님은 이미 우리한테 돈을 주셨구나. 그래서 성김이들 비행기 항공권 값 50% 하고, 또 우리 청년들 항공권 값 또 50% 하고, 그리고 경비 얼마 정도 하면 그 1,000만 원 안에서 얼추 좀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보면서 정말 보물로서 아직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주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배는 그럼 뭡니까? 배에 타고 있는 바울은 뭡니까? 이 배는 주님이라고 그러면 그 주님 안에 타고 있는 이 짐, 보물은 누구입니까? 바울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바울을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이렇게 옮겨 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짐이라는 말을 했는데 계시록의 계시록 18장인가요? 나오면 상인들의 물품 거래 목록이 나옵니다. 그 상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상인들의 물품 거래 목록이 금, 은, 진주, 그리고 유향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나무들, 그리고 어떤 허브들, 향유들, 이런 것들이 그냥 또 가죽들, 이런 것들이 쫙 하고 나와요. 보면서 이 배에 무역이니까 이런 것들이 잔뜩 실려 있었겠구나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바울이 어디에 내리냐면 다른 곳에 안 내리고 두로에 내려서 배가 짐을 풀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누가 내리냐면 앞에 부분에는 바울은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두로에 이 짐을 푼다는 이곳에 바로 바울도 여기서 함께 내리는 걸 보고 이 세상의 최고의 보물,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 이게 뭘까?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러면서 어디에 짐을 푸나 봤더니 누가 있는 곳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 짐을 풀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땅에 이 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서 여기서 가장 최고의 보물인 바울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풉니다. 이래 동안 머물렀더라. 자,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보면 결박당한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아가보가 오죠. 빌립 집사의 집에 있을 때 아가보가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이 띠임자를 이렇게 결박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해요? 작별한 후에 우리는 어디에? 배에. 그들은 집으로. 자, 바울은 왜 배에 올라야 합니까? 생명이 배에 오르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바울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로마로 들어가야 됩니다. 집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바울이 배 안 타면 됩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로마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배를 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왜? 인류를 구원할 진리를, 세계 최고의 보물을 바로 바울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진리가 사람 목숨을 살리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이 세상의 그 화려한 보물보다 보화보다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진리가 최고의 보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한 에세이를 하나 적어봤습니다. 밀레도에서 작별하고 세상에서 값진 보물을 가진 바울은 그 보물을 히포클라테스가 세운 의과대학이 있는 곳이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주치의가 있는 고스에 풀지 않았고 헤롯 왕이 아름답게 만든 상업, 무역 중심지인 로도에도 풀지 않았습니다. 겨울철 6달 동안만 아폴로의 신탁이 주어진다는 이 부유한 항구 도시에 바로 바다라라고 하는 그 항구에 그가 가진 값진 보물을 풀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다 보며 지나쳤던 구브로의 서기오 바울을 생각하며 마침내 제자들이 있는 곳인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기술자와 성전 건축 재료를 공급했던 히람의 나라 두로에 자신의 값진 보물을 이래 동안 풀어 놓았습니다. 값진 상품 바울. 그래서 이 짧은 본문 속에 이런 해석적인 에세이를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그럼 뭡니까? 바로 주님의 상선이다. 박상선이 생각이 났습니다. 상선, 항상선, 박상선, 주님의 상선. 진리의 상선, 박상선. 이름 잘 지었다. 너무 이름을 잘 지었다. 박상선 안에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갖고 있으면 이름대로 상선이 될 줄 믿습니다. 보아 담은 상선 되세요. 주님 담은 상선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무역이거든요. 그래서 물품을 해외에서 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배워서 주님을 그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보물 가진 박상선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감사해요. 차 이름 잘 졌다. 주님의 상선
누구? 박상선. 보물상선? 박상선.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가진 박상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냐면 은사와 주님의 뜻과의 어떤 구별법이에요. 은사의 뜻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두로에서 이제 일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돌레마이에서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 있다가, 자, 돌레마이에도 누가 있었다? 형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안부를 묻고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어디에? 가이사랴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 전도자, 그래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묵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머물러서 이렇게 묵고 있는 곳이 또 있었고, 그냥 묵지 않고 그냥 가는 곳이 있었는데, 전도자 빌립의 집에는 바울이 같이 들어가서, 여기에 딸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서 뭐 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자입니다. 근데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바울에 대한 예언이 이 딸들에게 임하질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누가 오냐면 유대에서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약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지자의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본문이에요. 선지자의 음성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아주 액션이 크죠? 직접적으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사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누구의 손에 넘긴다? 이방인의 손에 넘긴다. 이런 얘기를 성령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많은 질문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강렬하게 들어오는 거는 지금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묶이니까 가지 말라. 이게 좀 강렬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앞에 부분에 지금 바울이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미리 알면, 이 본문을 보면서 원인적인 것을 알면 이 결과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원인적인 것이 이게 보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결박돼도 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안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목사님, 성령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또 가는데, 이게 서로 왜 그럼 성령님이 가라고 그래야지 왜 가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속으신 거예요. 아가보가 지금 얘기한 것은 결박된다, 이방인의 손을 넘김을 받는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지 말라라는 건 누구 얘기입니까? 아가보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은 결박되는 것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런 은사자들이 뭐만 얘기해야 돼? 결박되는 것까지만 얘기를, 본 것만 지도자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안 돼. 가면 안 돼. 위험해. 왜? 자기가 본 게 뭐야? 결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돼. 위험해.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결박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한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뒤쪽에 보면 사도행전에 뭐라 그러면, 바울아 네가 누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주님의 얘기죠. 그러면 성령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데 안 맞죠? 그러면 결박돼서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은사자들이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보고 자기가 이거를 해석을 해버려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만일 바울이 이걸 듣고 여러분 가면 안 되는 거야? 성령님이 가면 안 되는구나. 나 다행이다. 진짜 나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막으면 그리고 여기 눌러 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은사가 아니라 바울은 주님의 뜻이 더 컸던 사람이고 그리고 해석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해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결박당한으로 성령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러겠어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그러겠어요? 가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붙잡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은사는 참고하는 거고 더 큰 뭐를 봐요? 더 큰 주님의 뜻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은사자들은 항상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해석자에게 어떻게 본 것만 그대로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들은 음성만 그대로만 전달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거 딱 해석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은사와 그리고 이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별해야지 되는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걸 어떻게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거 훈련을 너무 많이 했죠.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뭘 해석을 하지.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그리고 그 장면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방법이 있습니다. 아거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럴 때 주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바울은 그런 거 없이요. 바울은 전부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뭐 결박된다 이런 거 얘기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자들은 주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같은 경우는요, 한 번 얘기하시면 이제 이것밖에 뭐래요. 그럼 여기에서 더 나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더 구해야 되는 건데 아가부는 아직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저라면 한 번 더 기도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빌립의 딸 4명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들 있죠? 자, 예언해. 그래서 예언하고요. 묵길이라 나오고 그 다음 네가 거기서 안전히 로마까지 가리라. 이런 게 반드시 나왔을 거예요. 고린도의 바울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 예언할 때 한 사람이 예언하면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있으면 먼저 예언했던 사람은 멈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언은 보는 깊이가 짧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방 안에 피어있는 촛불과 같다. 더 이상 바깥을 멀리를 못 본다. 그래서 은사 붙잡고 사역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의 무게중심을 두면 뭐예요? 진짜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연약한 거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직통계시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 직통계시 들으면 어떻게 돼? 음성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가지 마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왜 성경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은사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꼭 들려주세요. 자, 그 다음 요거 나중에 쇼츠로 나오면 좋겠지.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아가보 얘기지. 요런 게 뭐예요? 요런 게 성령으로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자기 뜻을 또 얘기해요. 여기다 섞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자기 뜻을 거기다 딱. 그러니까 뭐에? 얘기를 하면 자기 뜻을 거기다 탁 섞은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섞이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성기미들이 저한테 보고할 때도 여러분의 생각이 섞여서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럼 나는 방향이 그쪽으로 틀어지거든.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도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만 얘기를 해야지, 여기다 놓고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너의 스룹바벨 너 황교하나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얘기해. 오버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성경으로 오랫동안 주님을 배워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케이. 자, 그럼 볼까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한 거,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말씀 배웠죠? 그죠?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가고, 죽어야죠.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그죠? 그런데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죽어야죠. 왜 죽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다. 사람의 뜻은 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죽어라.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죽지 마세요는 사람의 뜻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항복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복하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뭐라 그래요? 바울이 얘기하니까 잡아봐요. 주의 뜻.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과 은사에게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 날 후에 여장 꾸리고,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이것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볼게요. 여러 날 후에 지금 여장을 꾸리고 출발을 하는데 누구를 데려갑니까? 구브로 사람? 이게 오랜 제자거든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왜? 그 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사람의 집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 머무르려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 그러면 바울은 출발할 때부터 자기가 결박당해서 죽는 걸로 하는 거야? 안 죽는 걸로 하는 거야? 안 죽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무를 집을 이미 딱 정해서 지금 나선을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주님 뭐랬어? 결박당한다고 그랬지 언제 죽는다고 그랬어. 그리고 바울이야 사실 경험상으로 보면 바울은 결박당한 적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다 풀려났죠. 지금은 결박당한 상태로 매우 안전하게 지금 보디가드들을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로마로 입성하시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지자의 음성, 성령 음성, 여기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거보다 더 큰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왔죠.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1년에 어떤 노력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그 장로님들이 노력을 합니다. 너 여기에 사람들이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너 모세 배반하고 결례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말고 관습 지키지 말고 할례 행하지 말고 이런 걸 여기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켜서 이 사람들한테 죽음을 면해야 돼. 그리고 이게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야고보서 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행함. 장로들.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들 낱낱이 다 말했어. 그죠? 그걸 들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무엇이 바른 것인 줄 알고 무엇이 바울과 함께한 진짜
진짜가 뭔지를 들었어. 영광 돌렸어. 근데 뭐라 그래요? 유대인 중에 봐봐요. 믿는 자가 수만 명이래. 그런데 이 믿는 자가 다 뭐 하는 사람이야? 율법의 열성. 여러분 물어볼게요. 시비 한번 걸어봅시다. 이거 이 인간들 믿는 거야? 여러분 믿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의 열성?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결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모세를 얘기하는 이 사람 모세를 당신이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만 할례 행해야 돼?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들어서 열받았대 지금 믿는 자들이. 물어볼게요. 이게 믿는 자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믿는 자로 생각해요. 근데 딱 까보면 예수 신앙 아니죠? 새벽기도 신앙이고 주일 성수 신앙이고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덕, 지식 오늘 그 배웠어요.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 어디 새벽기도가 있고 주일 성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못 견디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동보 목사가 주일 성수를 하지 말래. 또 이렇게 얘기한다?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율법의 열성이 있는 거나 지금 예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 프로그램의 열성이 있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의 열성인 자, 열성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열성인.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의 성품의 열매가 아닌 사역의 열성인 자들, 사역인이죠. 그리고 기도의 열성인 자들, 기도인이죠. 예배의 열성인 자들, 예배인인 거죠.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율법의 열성인 그리스도인들. 이거 어울려야 안 어울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율법을 열성적으로 믿는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는 거야. 이게 예루살렘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왔는데 바울 보고 율법을 지키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바울이 이걸 그대로 따라하죠. 그래 할게 그러죠. 왜 그럴까요? 겸손일까요? 아니요. 여기가 그런 소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귀한 보물을 로마에 못 가지고 가요. 이게 무슨 낮음이에요? 이게 무슨 겸손이에요? 이게 소굴이에요. 이거 안 하면 그냥 잡아다 갖다 죽여버린다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죠. 여러분 수만 명이래. 근데 그때부터 알아봤어.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이 참 좋긴 좋아요. 근데 명심하세요. 수가 많아지면 제자 훈련은 불가능한 겁니다. 네, 예수가 믿어져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제자 훈련이 일어나야죠. 근데 수만 명을 무슨 재주로 제자 훈련을 합니까? 그리고 이들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버릴 생각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교회로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것을 교회로 인정하면 우리 기독교는 지금도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거? 이게 믿는 자예요? 그래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올 때 저는 그때 알아봤어요. 이거 안 될걸? 이거 교회 제자 훈련 안 될 거야. 제가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수가 많아지면 뭐가 떨어져요?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적으면 뭐가 올라가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많은 수를 원하십니까? 예, 그럼 이렇게 믿는 자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생산이 될 거예요. 무슨 수로 15,000명을 제자 훈련 시키실 거예요? 네? 부목사님들이 하면 된다고요?
할 수 있을까요? 제자훈련 교재는 있으세요? 제자훈련 교재 까볼까요? 내용이 어떤지? 진짜 예수 맞아요? 믿는 자 수만 명, 그렇게 무게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정확도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많아지지 않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그렇게 많아지면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그렇게 들어오면 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죠? 폼낼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한마디 하면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요, 제가 뭐 만들면 막 와서 막 배울 거예요. 제가 지금 제자훈련 교재 지금 3권, 4권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누가 배우러 올까요? 왜? 교회가 작으니까. 명심하세요. 사람 숫자가 많으면 질적으로 떨어져서요. 거기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럼 그 사람이 예배 안 드리는 거보다 낫지 않겠나? 네, 그럼요.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런 사람들 그냥 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모세를 배반해. 아니, 무슨 모세를 배반해? 그럼 이 사람 누구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믿는 자들이. 모세 붙잡고 있고. 아니, 모세를 붙잡고 있어야 돼? 응?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돼? 관습을 지켜야 돼? 장로들의 관습? 그들이 어찌할까요, 그럼요? 어찌할꼬, 이 교회를 어찌할꼬, 주님이 그러시겠다. 어찌할꼬, 저놈의 예루살렘 교회를 어찌할꼬, 저들이 아직도 율법을 안 버리는구나. 유대교를 안 버리는구나. 그리스도교가 안 되는구나. 주님이 그럴 거야. 어찌할꼬, 저 교회를 저 율법의 열성인 자들을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흉년 들어라. 유대교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면 진짜 오리지널 기독교 이방인들에게 얻어먹고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헌금을 모아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보냈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보냈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보냈어. 드시오.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지. 그래서 그 유대교를 내려놓게 하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고, 바울 가뜩이나 지금 머리가 없을 것 같은데 머리를 왜 또 깎어? 바울은 이렇게 대머리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머리가 좀 있으셨나? 가뜩이나 없는 머리 또 깎으래서 또 머리 깎고 말이야. 그래도 율법을 지켜. 이거 완전하겠네 진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소굴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율법 그냥 하는 거야. 이게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소굴이에요. 얘기하잖아요. 수만 명이라 율법의 열쇠 너 더 잡아 죽일 거야 그러잖아. 너 어떻게 해요 이거?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결박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반드시 결박이 될 겁니다. 봅시다. 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바울이 전도할 때 따라다니면서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보고 충동하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은 각종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헬라인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대요. 이방인 성전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나? 응? 기독교인데?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 즉 무슨 신앙? 성전 신앙. 그래서 그놈의 성전 다 어떻게 해야 돼? 바사버리는 겁니다. 그냥 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바사버려요. 싹. 우상 어떻게 해야 돼? 바사버려서 물 타서 마셔버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전은 바사버리십니다. 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 그래서 드로비머와 같이 있을 때 시내에서 전에 에베소 사람 같이 있을 때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 온 걸로 아는 거야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투사를 하고 있지. 근데 온 성이 이 소리를 듣고 소동을 했어. 여기에 믿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이들은 무슨 신앙? 앞에서 율법, 그리고 전통, 관습, 그리고 성전 신앙. 그런데 뭐예요? 기독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본인들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거 생각을 했거든요. 기가 막힌 게요. 저 옛날에 어린이 집회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잖아. 그저 꽤 많이 전했어요. 저 한 10만 명 넘게 전했을걸요. 그때는요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60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교회 120명이 옵니다.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 그때부터 애들한테 십자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10만 명이나 넘는 애들을 따져보니까 내가 다녔던 교회를 따져보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평생 그렇게 다녔는데. 그러면 상급이 많지 않겠습니까? 응? 하늘의 상급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다 예수 영접하고 막 그 방언도 터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연습 경기했어. 연습 게임 했어. 왜?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었거든요. 십자가 복음만 그냥 외워서 다닌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깨어나지 못하냐면 자기의 신앙이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굉장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저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저처럼 복음을 많이 전하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거는 본 게임 아니야. 연습한 거야, 연습. 제가 예수 묵상을 하고 이제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본 게임이라고 시작하셨어요. 나 상금 많이 있는 줄 알고 나 목사 그만뒀다간 큰일 날 뻔했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자기가 굉장한 면류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살벌한 줄 알아요? 성전 밖으로 딱 끌고 나갔는데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자, 나를 어디다 잡아가지고 어느 그 공간에다가 집어넣고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제. 성전 바깥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성전 바깥에서 이제 죽을 일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아가보가 얘기한 것처럼 결박된다고 그랬지 죽는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막 죽이려고 막 칠 때 그때 빨리 소식이 전해져야 되겠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와? 로마의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뭐야? 딱 들어오니까 이제 칠 수 있어 없어? 없지. 무슨 소동이야? 얘기해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영내로 들어가. 가뜩이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가래 뱉는데 여기도 가래 뱉고 저걸 뱉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것들이. 가래를 뱉고 그래. 그래가지고 다시 영내로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이제 건드리면 어떻게 못 건드린 거죠. 예?
지금 천부장과 백부장이 누구를 모시러 왔어? 바울을 모시러 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딱 백부장들의 호의와 천부장들의 안내를 받고, 그죠? 유의 영내로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거기서 막 가르침 뱉고 할 때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딱 들려가지고, 그죠? 잠깐만 내려놔봐. 야, 내려놔봐. 딱 내려놔서 높은 데로 해서 listen to me. 그래서 거기다가 말씀을 그냥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냥 또 내리꽂죠, 거기서. 그래서 안전하게 로마의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제 로마 아비오 광장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치기를 그치라.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야, 치기가 뭐야? 치기야. 그래서 일로 와봐, 내가 보여줄게. 그래. 등짝을 내 이렇게 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아프게 치르겠지. 주먹으로 한번 맞아볼래? 자, 그래서 세 사도로 결박. 자, 예언 성취됐어, 안 됐어?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결박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가르침 뱉고 소리 치리고 천부장에서 말해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여드립니다. 보십시오. 성전 신앙. 자, 믿는 자들이에요. 율법 신앙.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고마워. 그리스도의 신앙. 자, 이거 합쳐보세요. 이제 느낌 보세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라는 얘기냐? 야, 성전 신앙과 율법 신앙과 그리스도 신앙이 짬뽕 되면 도대체 그리스도는 뭐라는 얘기야? 뭘로 알고 믿는 거야, 네가? 이렇게 누가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전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진리죠. 성전과 율법은 다 어디서 통합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성전 신앙을 붙잡고 있고 율법 신앙을 붙잡으면 도대체 그리스도를 뭘로 알고 믿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믿는 게 이렇게 약한 거예요.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 신앙 그러면 딱 나오죠? 말씀이 성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걸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해 주셔서 신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 신앙에다가 율법 신앙에다가 여기다 더 붙여야지. 전통, 관습, 그죠? 여기다 그리스도 신앙까지. 이게 그리스도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다. 오늘날 교회는 안 그럴까요? 그리스도 알까요?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 알까요? 말씀이 성전이라는 거 알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리스도를 뭘로 알았을까 추측할 수 있죠. 진짜 성전은 이거고, 그리고 율법이 진짜 그들의 계명이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뭐야? 기존 율법에 추가된 율법.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오로지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더해졌다는 건 기존 율법에, 모세 율법에 어떻게 더하기로 오신 분. 참 기가 막히네. 이게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선생님이 목회하셨던 예루살렘 교회였대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는 걸 안 하십니다. 아시겠죠?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신약성경을 저자한 것이 손에 꼽아요. 마태,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요한 하나,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죠? 뒤에 요한 1, 2, 3, 4. 요한. 다 누가 성경 써요? 바울이 쓰는 겁니다. 왜? 정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서신서는, 신약 성경은 예수를 정확히 배웠던 바울이 쓰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오늘날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쓴 그 서신서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배우지 않으면 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죠? 유대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 우리 신앙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전통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전통이 돼서 기독교 안에서 뭘 만들었어? 또 다른 유대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성경을 성령께서 운반해 주시는, 그런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성경을 풀이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리를 배우면 우리는 최고의 선물, 돈은 없지만 우리는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얼마나 최고의 값진 보물인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을 받지만, 그러나 주님은 짐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피그노시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물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더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보물인 것을 믿으십니다. 이 세상 최고의 삶, 그 누구도 갖고 싶어도 갖고 수 없는 그 최고의 영광스러운 가장 귀한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은 내 인생의 짐 아닙니까? 우리에게 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가장 값진 보화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보물인지 보화인지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에피그노시스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은혜와 평강이 더 많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마침내 넉넉하게 영생을 얻는 영광을 얻는 복된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보물 그 선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안에 귀한 해석을 운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되기까지 이 귀한 보물을 날마다 쌓아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에 이제 이 귀한 보물을 날마다 받아 주님 우리의 방에 지식과 총명과 지혜의 방에 가득 채워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로 맞이하게 될 좋은 밭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일평생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귀한 보물을 얻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